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지난은 추석 명절 연휴가 있었는데 오늘 그 명절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에게는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죠. 오늘 거룩한 주일날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 에베소서 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교회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는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 편지 그 앞에 1장 처음 서두부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즉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바로 그 처음 단계에서부터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설명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 한 명은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의 공동으로 이루어진 구속 사역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미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야기를 좀 더 이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보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구속 사역을 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봤던 내용인데,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의 이 말씀의 주어를 자세히 보세요. 바로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구속 사역의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어서 볼 내용은 바로 뭐냐면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구속 사역을 하셨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바로 나와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받아내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고통 대신 모든 고통을 다 받아내시고 그 고통과 죽음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바로 구속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정하셨고 택하여 주셨지만 그것을 직접 실행하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엄청난 일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를 지금 에베소서에서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이유 중에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엄청난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비밀이 뭘까요? 비밀. 여러분, 그 비밀은요, 이 에베소서 마지막 5장에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보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이 에베소서 전체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비밀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밀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지금 에베소서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기억나시죠? 네, 맞아요.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인 교회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는 무슨 관계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바로 뭐예요? 바로 사랑이죠.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바로 뭐예요? 사랑으로 연결된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비밀은 또 뭐냐면 바로 머리와 몸의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에베소서가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머리와 몸의 관계는 뭐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와 몸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한 몸이에요. 한 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이 비밀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구속사역을 해주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 비밀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구속하신 이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통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북 통일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통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하늘은 누구의 통치 속에 있죠? 바로 하나님 통치 속에 있죠. 그것이 하늘이에요. 근데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지 아니하는 죄인들이 널려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들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아직 하늘과 땅이 일치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 속에서 일부를 택하여 주셔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들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내셨으니까요. 그러면 이들은 바로 이 땅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는 하늘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면 이들이 통일되게 위함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함이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에 한 주 설교를 했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죠. 하나님이 기업이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해 주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보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이유 역시 우리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를 좀 보고 있죠. 그럼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구속 사역을 하셨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구속사역을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내가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지만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내용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신 이 일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귀에 여차여차 그 많은 과정을 겪어서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들은 다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게 하시는 것. 여러분, 복음을 들은 자마다 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은 자들 가운데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믿는 자들은 어떻게 믿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믿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신 분, 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신 분이 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구속 사역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을 때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결국 이 모든 그 이유가 또 결과론적으로 어디로 귀결되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구속사역을 하셨다라고 좀 또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뭐냐? 인을 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속한 백성들에게 인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지만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장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도장, 그 주인이 자신의 속한 것을 이렇게 도장을 찍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마귀, 사단,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짐승의 표라는 이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에 속한 자들은 표라는 말 쓰지 않고 그 이마에 인을 친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말씀 두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두 말씀 보셨죠? 그러면 이 두 말씀을 같이 본 이유는 뭐냐면 즉 하나님 백성들 그 이마에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그러냐?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하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 이마, 교회,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 이마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그 인을 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이마라고 말을 하면 자꾸 제가 이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마에 성령 하나님께서 치신 그 인자국이 있나요? 여러분들 이마 잘 닦고 보세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나요?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없죠? 그럼 우리 지금 인 안 맞은 거예요? 우리는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이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짐승의 표가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논리와 이 세상의 생각들을 머릿속에 가득 담고 손의 표를 맞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표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이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신 이 인 얘기를 우리는 더 해야죠.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어디를 향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바로 그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 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우리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하는 세 분의 역할을 정리하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예정하여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피로 구속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 이마에 우리를 인쳐 주시고 또 우리가 구속함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 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이 공동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로소 이 우리 한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중요한 사실이 어디 있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 세 분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 여러분 지금 잘 아셨죠?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인가요? 이게 별 볼 일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엄청난 사실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엄청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사역을 하시는 그 모든 구속사역 전체 속에서 우리가 보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도가 된 이 사건 속에서 내가 그래도 그동안 교회에서 내가 해온 열심, 봉사, 헌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성도로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이 거룩하게 성도로 살고 있는 모습 가운데 내가 그래도 성경 통독을 내가 10번 했어, 20번 했어, 30번 했어. 여러분, 이런 것을 지금 뭔가 좀 내놓고 싶으세요? 행여나 여러분들이 뭔가를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붙들어 온 노력이나 열심이나 뭔가 공로를 내놓고 싶으면 여러분 아직도 지금 복음을 모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보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 어떤 구속사역을 하셨는지, 어떤 수고를 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도 모르고 나름 내가 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내가 한 걸 몰라주세요? 우리가 이런 소리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구속사에게 우리가 보탤 수 있는 것은 눈꼽만큼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이 세 분의 구속사역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신부인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앞에 그냥 납작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고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들 이 자신, 우리 자체가, 저와 여러분 이 자체가 우리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단 말이에요. 제발 내 거 하지 마세요. 매 주일 아침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그 입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찬송하는 찬양이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